간절한 기도, 성령을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성령을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묵상한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토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세례 요한이 그와 함께하던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그가 했던 것처럼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반응은 2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과 4절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를 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what의 문제가 아니라 how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how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친밀하게 기도해라 이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죠.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르심의 용어이죠. 결국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냥 전지전능하신 한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 경외함의 표현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이것은 바로 아버지라고 불려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존귀히 거룩히 여깁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표현으로 그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들이 우리들인데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네 번째 모습은 바로 공급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육적인 것이든지 영의 양식이든지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공급받는가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에게 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늘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간구하는 겁니다. 내 죄를 죄사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는데, 그분 앞에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뭡니까? 나에게도 죄 지은 사람을 나도 용서할 테니, 나도 그 용서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그렇게 할 테니 주님, 나의 죄 또한 주님께서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늘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려 하는 그러한 간구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무엇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시험을 이길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들, 그 시험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들에 빠지지 않게 내가 이것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여섯 가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여섯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함으로, 또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람으로, 또 죄사함의 간구로, 그리고 시험을 이길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가 내포되어져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물론 모든 것들이 순서마다 그 제사함과 회개, 제사함과 그다음에 감사와 나의 간구와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를 잘 못하시고 오래 해보시 못하신 분들의 기도를 들어볼 때는 많이 두서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나열할 때가 있는 기도들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의 기도에서 알게 되었듯이, 이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분으로부터 내가 용서받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세워져 달라라는 그 간구가 바로 가장 정석인 아름다운 기도의 기초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필요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건강한 기도들, 그러한 기도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5절로 8절까지 기도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은 5절과 8절 말씀, 어떤 친구가 내 벗이 밤중에 자신에게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달라라고 요구할 때, 그 친구가 여행 중이었는데 그것을 요구할 때 그 밤중이라도 그것을 내가 내어줘야 한다라는 사실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너무 피곤하고 어떠한 삶이든 어떠한 자리에 있었든 그러한 벗이 와서 그것을 계속해서 간구하면 나를 괴롭게 할 때에도 나를 그만 괴롭히고 떠나라고 문전박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 결국에는 이것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8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간청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서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결국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법에 대해서 강조하여 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간절히 구하지 않고, 간절히 찾지 않고, 간절히 두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지 못한다라는 그 영적인 원리, 이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때 반드시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친밀하게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고 죄사함의 간구와 시험을 이길 것을 간구하였던 그 모든 간구를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구하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응답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3절 말씀만 읽어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한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떻게 악한 것을 줄 수 있겠니?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겠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거죠.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내게 저것이 필요한데요, 또 하나님 나에게는 또 다른 무언가가 지금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일해서 주시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사후에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가 권능을 나타낼 수 있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는데 이거 좀 올라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주식이 확 올라가면 그게 기도가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구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것,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은사를 얻는 것,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까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의 기도대로 그 여섯 가지의 간구의 모습대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 주심을,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그 뜻대로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간구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가장 큰, 가장 좋은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 오늘 하루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주님께 구하였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친밀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사함의 간구와 시험을 이길 것의 간구, 주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간절히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